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때가 닿으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은혜의 때가 닿으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사역을 크게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기에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했지만 나중에 의심하였던 그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도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적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세 고을이 어디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갈릴리였고요. 그래서 갈릴리 가운데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을 보면은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땅을 비교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제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은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아하방이 나와요. 이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요. 어디 사람이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 왕,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면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요? 이 아하방 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세우는 바알 종교를 그들의 국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아하방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그 사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종교가 행행했던 곳이 어디냐? 시돈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라신과 베세다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이적을 어디에요? 시돈 땅에서 또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적을 행했으면 저희들은 벌써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알신앙, 우상을 섬겼던 곳이지만은 저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요.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죠? 네? 어디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요. 그 나사렛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가버나움 쪽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이 우리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가버나움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그 이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그렇게 죄악에 행했던 그 소돔에서 이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 소돔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어떻다고요? 그 소돔보다도 못한 도시 고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이 행하다 보니까 이적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거라신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오히려 무엇이 되어질까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뭐가 되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전파되어지던 때가 없어요. 왜요? TV를 켜도 그렇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열면 그렇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그럼 홍수가 나면은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네?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홍수. 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도 2년 전에 여기 홍수가 났을 때, 어찌 될까요? 그렇게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수가 안 되면 어떻게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역시 어떻다고요? 책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어지면 다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주여, 우리 언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며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때에 그 주신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나타내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